제가 나중에 그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뒷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딱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과 예수님 한 사람을 대조를 해서 아담이 가져온 그 결과와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쉽게 말해 천지 차이인지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소교리 문답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13, 14, 15문을 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읽고서 오늘은 16, 17, 18문을 할 건데, 이것도 제가 가능하면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프린트문은 받으셨죠? 예, 글씨가 커서 안 보이진 않죠? 예, 잘 보이죠? 예. 자, 13문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된 상태 속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예.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첫 부모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은 철저하게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의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제14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 죄의 기준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부족하다는 말은 이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어긴다는 말은 이 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15문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예, 여기 15문에서는 죄의 그 내용, 죄목이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자, 이제 16문부터 18문까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제 16문을 보시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 예, 이 16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언약. 또는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16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은 아담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서 아담과 함께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참여도 안 했는데 아담의 이 타락의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되나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도록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은 아담의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대표로 언약을 맺어서 그 아담의 그 언약의 결과를 나머지 모든 인류 후손들까지도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죠.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출생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단서가 필요할까요? 누구를 제외해야 되니까?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빼지 않으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해버린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정을 넣는 거예요.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16문이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 타락의 결과를 제17문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자,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까? 예, 인류가 처하게 된 비참함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18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문을 읽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원죄란 말 들어보셨죠? 원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래요? 원죄가 뭐죠? 아담이 뭐 어쨌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냐면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거냐면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직접 지은 죄와 우리가 받는 영향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는 않았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말에는, 원죄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아담의 첫 범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책이에요.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일부러 제가 막 큼직큼직하게 쓰는데 죄책. 죄책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쉽게 말하면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값.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형벌, 벌을 받는 거죠.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여기 제가 그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본래의 의로움, 의의 상실. 본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후손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본래의 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아담의 죄의 결과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이거를 전적 부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패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 부패했다고 할 때, 다 부패했다. 다 부패했다는 말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둘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범위와 정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전적 부패란 말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흔히 이제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물컵에 물이 한 잔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잉크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다 퍼지겠죠. 안 퍼지는 곳이 없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에 있어서 보면 잉크를 한 번 떨어뜨렸을 때와 두 번 떨어뜨렸을 때, 세 번 떨어뜨렸을 때 그 진함의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부패는 인간이 정도에 있어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그 최극치로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도에 있어서는 최고로 부패한 건 아닌데 뭐에 있어서요? 범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정도에 있어서는 최고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사회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덕목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선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범위에 있어서는 부패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여기서 이게 잉크가 이렇게 다 퍼져 있다면 이 잉크로 퍼져 있는 이 물을 따라봐야 다 뭐겠어요? 다 시커먼 물이겠죠. 마실 수 없는 물이겠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다 시커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시커먼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죄값, 본래의 의의 상실, 우리의 본성의 부패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사실은 아담이 지은 그 죄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원죄라고 말할 때는 아담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들에게 미치는 그 죄의 영향, 그 결과를 사실은 원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죄값, 본래의 의의 상실, 세 번째는 부패성. 자, 18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원죄, 특별히 부패성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범하게 되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원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 죄의 결과, 죄값과 죄책과 의의 상실과 그 다음에 부패성이다. 하나만 더. 여기 부패성을 말할 때 성경에서 육체란 표현을 쓰잖아요. 육체.
육신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쓸 때 성경에서 대부분은 물론 우리 몸, 그 신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부패성을 가리켜서 육신, 육체라고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육신 또는 육체 또는 육 이런 표현을 육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육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행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육을 죽이라는 말은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이 부패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부패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부패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 부패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 또는 육신, 육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잘 구분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16, 17, 18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담의 대표성,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은 원죄가 이제 후손들에게 다 물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6절. 6절, 7절, 8절.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1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2번,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 헷갈리진 않고 1번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지금까지는 대개는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배웠다 이거 자체를 별로 구분을 안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대개는 그냥 성경을 읽어오고 대개는 또 이제 모두를 위해서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나요? 혹시 그 구절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한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저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 구절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명확하게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구절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 그렇죠. 예.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에서 잘 지적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뭘로 넘어가요? 모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말 때 여기 죄인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 논리적 추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1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무슨 속죄라고 하면 그냥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보편이란 말은 모두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제한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항상 이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예수님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택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감리교, 성결교, 이런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는 보편 속죄를 주장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1번, 뭐 퀴즈 하는 것 같은데, 자, 1번,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고백하나 보세요. 내 그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가능성이 없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 가능성을 내 걸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가능성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걸 전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은혜는 2번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이 가능성 더하기 실제로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이 속죄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자들에게 적용을 해주셨다. 이것까지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1번의 의미로 고백을 하셨나요? 아니면 2번의 은혜로 고백을 하시는 건가요? 진짜 2번이 맞죠? 네. 그래야 저는 그게 진짜 전적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의 단순히 가능성만 열어놓고 내가 믿는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날 돌아보면 내가 구원에 있어서 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면 1번을 가능성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 보편 속죄를 나한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내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죠. 예. 우리가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성경이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에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란 표현 대신에 우리가 죽어서 갈 때는 하늘이란 표현을 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는 하늘 표현이 조금 나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생각하면 아버지 품, 예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면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즐겨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이제 아까 우리 김진욱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건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뭐라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은 이제 그 뒤에 예수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사. 야, 봐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잖아. 자,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세상은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세상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거의 다 몇몇만 빼놓고서는, 그것도 이제 중립적인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한 번도 안 쓰이고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오늘 저희가 보았던 오전에 보았던 말씀도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때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의미잖아요.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셔. 어느 정도까지요? 이렇게까지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 뜻만 잘 새기면 이것하고 보편속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5장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도 같이 읽을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2절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아까 저희가 읽은 것을 보시면 여기서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고 다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13절 읽었나요? 네,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문제가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문제겠어요? 여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뭐 했어요?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셔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 추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망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은, 사망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죄인을 뭘로 만들어요?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게 율법이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끝낼게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 말이 뭐겠어요? 이미 죄인인데 더 큰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다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18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비참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뭘 크게 느낄까요? 은혜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20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에 대한 의식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을 10으로 느끼는 사람과 죄에 대한 의식, 내 비참함을 100으로 느끼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의식도 10과 100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마무리.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비참함을 눈물로서 회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저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이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영접을 한 거잖아요. 믿고 따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죄에 대한 의식과 지금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느끼는 죄에 대한 그 의식, 차이가 있나요? 의식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이게 작아졌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구나. 이 깨달음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나요. 특별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절대 교만할 수 없겠구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없다고 한 그 바울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줄로 읽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은혜로 와 닿았는데 이제는 이게 피부로 스며드는 느낌, 뼈를 찌르는 느낌. 이제야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을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알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뭐 하겠다고요? 입을 닫겠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입을 닫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날이면 날마다 더 크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시길 바라고요. 그럴수록 또 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함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